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후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었고,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잣대는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관계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좋으면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 믿음에 진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되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놀라운 윤리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10계명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의 이런 윤리적인 계명과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10계명을 꿰뚫는 혹은 흘러가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영주국, 또 다스림을 받으면 정복당하면 속주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주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는데 힘은 있어요. 아주 국력도 강한데 그 왕이 폭군이고 너무나 악해요. 그러면 그 영주국에 속한 속주국에 속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점령한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영주국은 속주국으로부터 이런 조공을 받는 대신 그 속주국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른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못 해주면 그 영주국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문화적인 비유를 들자면 영주국, 속주국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를 모든 나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언약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손대대 복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집약된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신을 두지 않아도 너희를 지킬 능력이 나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지만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한 너희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한 능력의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기본이 됩니다.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는데 이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좀 혼합된 그런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구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건 뭐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이런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영주국은 속주국을 그렇게 보호하죠. 그러면서 그 속주국이 자손 대대로 보호를 받도록 책임지는 지키는 그런 책임이 영주국 정보국에게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들이 지켜야만 그들을 정복한 영주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전수하도록 그 언약의 전달 책임을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너희를 지켜주는 나 하나님, 그 복을 너희 당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언약이 무엇인지 자손 대대로 가르쳐줄 책임이 너희 부모들에게 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니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또 양육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하나님의 대변인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전수를 책임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기서 끊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그런 대변자로서의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라는 것 아셔서 자녀 교육은 어떤 선생님도 어떤 교수도 강사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1차 책임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그 하나의 그런 명령을 받았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만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간직하여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입니다. 물론 어떤 문화나 종교도 살인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언약 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계명을 이렇게 통과하는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 복이 그 대에서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것을 끊어버리는,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삼공부할 때나 가끔 이 계명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쟁해도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살인하면 안 되는데 전쟁에 참여해도 되나요? 사형제도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셨고, 사람의 목숨을 끊은 악랄한 사람은 사형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 또 원문에도 마찬가지지만 You shall not kill이라고 쓰지 않고 murder이라고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볼모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질, 어떤 사람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관찰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자기 야망의 대상으로 삼아 이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계명에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 연예인들,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하지만 언제는 정말 유행처럼 한국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목숨을 끊었다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울증이잖아요. 그 우울증을, 그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깊은 우울증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까? 사람을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럼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소리도 저는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깊은 절망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생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 살포시 들어온 적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아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결심하면 그 용기 가지고 뭘 못하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가 6계명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못한다. 물론 다른 종교와 문화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서 또 언약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약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어떤 국가와 국가와의 조약이라기보다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언약으로 비유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31장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맺은 언약은 부부 관계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쫓는 것을 간음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 관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쫓는 것은 남편을 버린 것과 같은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 즉 간음 때문에 망했다라고까지 선포하시지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음행이 우상숭배였거든요.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음행, 간음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는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부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관계가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우리의 부부 관계입니다.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고, 25절에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모델이 뭔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신약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형제님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희생처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셔서 깨어지고 혼탁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못한다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죠. 어떤 나라, 민족, 또 종교도 도둑질을 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도둑질은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5계명에서 10계명이 전부 다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도둑질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이런 도둑질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더 깊은 그런 도둑질을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다 인간 관계에 연관된 이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도 어떤 소유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한 4-5개 쭉 봤는데 아주 유명한 주석가들이 다 그런 공통적인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너무 부모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질투가 나서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사람을 볼모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인질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까지 확장되는 것이 이 8계명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떤 삶,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담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지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자든 아니면 돈이 없든 물질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 고용주로서 올바른 임금 주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사람을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것. 다른 종교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는 대답을 못해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종교는 사람을 인질로 삼아 테러를 일삼는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이유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사람을 인질 삼아 자신의 이익,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익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겠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살지 않겠다라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결심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적극적인 결심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 섬김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성공하도록 돕겠다. 이 마음만 딱 붙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섬김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신 통로 아닙니까? 부려먹을 사람을 더 늘리려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복이 되도록 고용하는 사업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업주입니다. 그런 직장 상사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파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사람이고, 참다운 리더는 자신의 파워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파워가 어떤 파워가 있든지,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계명은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인간 백성들과의 언약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죠? 신실함이죠.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냥 거짓말이 들어가고 과장이 들어가면 언약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신실함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신실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신실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너희들이 잘나서 이 땅을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라. 이 약속을 난 꼭 지켜. 400년이 지났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그 분위기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웃을 모함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증언은 꼭 법정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좀 약해서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팔아먹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좀 안 될 것 같은, 나보다 저 사람이 두각될 것 같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은근슬쩍 그 사람의 장점은 적당히 감추고 단점을 아닌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 좋은데 좀 이런 면이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죠. 아니면 좀 과장한 자든지 더 나아가서 말을 지어낸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정직함을 담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매일 정직한 말, 바른 말만 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목장에서도 물론 그런 원칙이 있긴 한데 우리 여기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사실 말은 좀 안 돼요, 그죠? 직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거는 말은 맞는데 실현 불가능한 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되 그 사람이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말만 하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듣고 있어도 할 수 있는 말만 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여기 있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여기 있어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저도 자주 하는 실수긴 하지만 우리 남성 동지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약속을 너무 쉽게 해요. 그렇죠? 그럽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죠. 해놓고 못 지키는 약속이 많은데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과하게 하는 것보다 작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과다한 약속보다는 모자라는 약속이 낫습니다.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못 지킬 약속 하지 마시고 또 못 지키겠다 용서를 구하고 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속하면 믿을만해. 그 사람은 약속하면 틀림없어. 이런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약속해 놓고 올까 될까 조바심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 크리스찬,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씩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자신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자신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10계명.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사실 5계명부터 9계명은 다 행동이에요. 근데 10계명은 행동보다 태도입니다. 10계명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계명을 뽑으라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웃의 그 소유를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이웃의 것은 집이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탐내지 않으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다 보니까 이웃의 것을 도적질해서 8계명을 깨게 되고,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내다 보니까 간음해서 7계명을 깨게 되고, 이웃의 집을 탐내서 자신도 그처럼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이러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4계명도 깨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욕심이 과해서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욕심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에게라도 빌어서 지켜보자, 가져보자 하다 보니까 2계명도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모든 계명에 포함되는 꿰뚫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탐내지 않으려고 하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로마서 7장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러면 더 먹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것,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욕망을 주셨어요.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을 주셨기에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식욕을 주셨기에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주는 포만감,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란 말이죠. 이 욕망은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을 잘못 쓸 때, 악용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탐심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고 절제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소유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흘려보내주시고 내 소유를 지켜주신다라는 올바른 소유관을 우리가 가질 때에 탐욕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으로 삼고 우리의 소유권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나의 물론 살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복을 주실 때 언제나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 것으로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쓸수록 우리 목은 더 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항상 모자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탐심은 더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소유관을 가지고 소유한 것을 갖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섬길 때 비로소 그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10계명도 이 대안이 저는 또 섬김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1000명 먹을 것을 나 혼자 먹으면 성공했다고 추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 반대죠. 나 혼자 먹을 걸 1000명이 먹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흘려보내는 삶, 올바른 소유관,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주셨습니까? 목장 모임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청소년이나 뭐 또 청년들이나 필요할 때 그 집을 마음껏 또 이렇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제공하고 오픈하면 이상하게 집에 대한 탐욕이 없어짐을 느끼고 그 집 소유를 아마 더 즐기게 될 겁니다. 좋은 차를 주셨습니까? 누가 라이더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또 차가 없는 우리 유학생들이나 또 어디 코스코 할 때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고 하면서 섬기는데 사용하시고, 선교 가는데 또 라이드 해주시고, 공항에 누가 올 때 또 가서 라이드 해주시고, 이럴 때 그 차를 더 즐기게 됩니다. 내 것 아끼고 이러면서 즐기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탐욕을 줄이는 것, 올바른 소유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어서 이 10계명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